할렐루야, 안디옥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은 제16과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과 요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과 요절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선물을 확인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일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지난주일은 종려주일로 종려주일의 심볼인 종려나무의 의미에 대해 나누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번성하고 형통하며 승리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로서 종려나무 열매와 같은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새 시대를 기도하며 열어가기를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끄는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헛것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나 이벤트로 끝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이 그 포장을 뜯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누릴 때 가치 있는 선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의 선물을 확인하고 누리는 일에는 오히려 무관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선물을 확인하고 그것을 100% 누리는 안디옥 성도들이 됩시다. 첫째, 부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신 부활의 선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무슨 말씀하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입니다. 우리 인류에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전 과정에서 죽음을 지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 달리라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길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장례 기간을 보내고 무덤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보니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재생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재생한 겁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도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영생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죽어버리고 끝난다면 지옥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불못 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닙니다. 영생은 가스라이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선물인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둘째, 부활의 선물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사말이 샬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샬롬의 완벽한 상태는 천지 창조의 완성에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한 후 이 샬롬이 깨어지고 사망 권세, 바로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죽음을 정복하면 세상은 처음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고 복원되어 에덴으로 회복되고 진정한 샬롬이 주어질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철폐한 샬롬의 회복입니다. 참 평안은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회복은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온 권위와 권세를 파괴해야만 올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첫 알파벳 C는 파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두 번째 알파벳 라메드는 리더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샬롬의 세 번째 알파벳 바브는 끌어당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네 번째 알파벳 mem은 혼란, 혼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참된 평화인 샬롬은 혼란을 갈고리에 끼워 끌어당겨 그 권위와 권세를 파괴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022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에 진정한 부활의 선물인 샬롬이 주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셋째, 부활의 선물은 완승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며 55절로 58절의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로 인한 사망에 대한 승리를 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완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완승과 완불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큰 전쟁을 말하는 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작은 규모의 전쟁, 일명 전투라고 부르는 배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폭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전쟁, 워에서 이기면 작은 전투, 배틀에서 진 병사들도, 심지어는 전투에 져서 포로로 잡혔어도 내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의 완승이 되었습니다. 2022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선물인 완승을 받은 백성으로 범사의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이 됩시다. 넷째, 부활은 반전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기사입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반전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인 구속, 속량이 바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입니다. 2022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삶의 범사에서 부활의 선물인 반전의 기적을 이루고 합력선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의 선물은 영생, 가스라이프입니다. 부활의 선물은 샬롬입니다. 부활의 선물은 완승입니다. 부활의 선물은 반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적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주어진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 일상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고 샬롬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졌으며 완성을 기대하고 반전을 바라보며 부활의 선물을 일상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